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를 갖고 계셨고 육신의 형제들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30년을 지내던 예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와 하나님은 동등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귀신에게 능력을 입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와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던 대제사장들과 이런 종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예수는 누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는 마음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런 현인과 그런 성자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가?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에 대하여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증언하는 역사들이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증언하는 사람과 증언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증언하는 성경이 있고 증언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증언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를 외치는 그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그 역할도 못할 존재다. 그 역할은 유대 사회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종들이 가서 오신 손님에게 신발끈을 샌달끈을 풀어주고 묶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나는 신발끈을 묶고 푸는 역할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보라, 저분을 보라. 나를 따르지도 말고 나를 주목하지도 말고 저분을 주목하고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고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증언한, 진리를 증언한 분이 있다. 참비신 나를 증언한 분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아니했는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는가? 내가 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한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내게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추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선지자하고는 다르다. 전하는 메시지도 권세 있고 뭔가 확실히 다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7번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곧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 안에 많은 예수님의 이런 역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안에 있는 7번의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사건, 그것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가?
천하의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누가 물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 손발을 씻는 그 결례의 물통에 담겨있는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인들 보고 갖다 줘라. 그 물을 갖고 갔더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누가 과연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고 수신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초월자다는 겁니다. 전능자라는 겁니다.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질이 안 좋아. 저 사람 질이 안 좋아. 응? 저런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 예수님을 만나면 질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꾸고 질의 변화, 곧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50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번째 이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왕의 신하는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믿음조차도 못 갖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내 아들의 병, 죽어가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 와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합니다. 가라, 너 집으로 가라. 너 아들이 살았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이 왕의 신하는 이제 갑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종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종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주인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몇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시간, 말씀 한마디 떨어지던 그 시간에 자기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는 믿음의 진보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말씀을 믿고 가는,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 자체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듯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왕의 신하의 좋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게 뭐냐? 주님은 공간의 초월자라는 겁니다. 이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를 해버립니다. 가라. 그 공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공간에 가지 않고서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그를 고쳐내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공간의 초월자입니다. 공간의 초월자.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 공간이라는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데 예수님은 공간의 창조자요, 시간의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자인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역사입니다. 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던 사건입니다. 38년씩이나 병 때문에 고통하던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이 전설로 인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병이 나와서 절망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능력은 시간의 초월자라는 겁니다. 시간의 38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의 초월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며 그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공간을 뛰어넘듯이 우리 창조된 이 피조물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38년이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자 앞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병이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죠. 생로병사의 이치에 따라서 태어나서 늙어가며 병이 들어가는 것은 그건 순리인 겁니다. 사고를 당해서 몸이 병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병이 나서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지나간 과거는 내가 묻지 않되 앞으로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38년은 주님 앞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네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병을 고침받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날은 어두웠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적의 내용인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양의 초월자라는 겁니다. 양의 초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지를 바꿀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양을 그 물고기 2마리 갖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죽게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초월자라는 겁니다.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마호멧이, 누가 그런 일을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났더니, 그리고 정렬되어 있는 그들에게 다 먹이고도 남는,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곧 이런 역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조그마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었던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갔더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몇 개밖에 안 되는 그거 갖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고 보리떡 5개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인 주님, 전능자인 주님은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작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축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예수님이 나타냈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입니다. 6장 16절부터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5번째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표적입니다. 갈릴리 그 호숫가를 주 무대로 복음을 전했던, 그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께서 그 고기잡이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를 일으켜 가고 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느냐? 물 위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 있다면 내가 물 위를 걷지 않았는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곧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바꿔놓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이 자연법을 바꾸면서 살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모든 인간은 이 자연의 이치 아래서만 살아가고 있다.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곧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는 것이다. 곧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 자연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바람을 멈추게도 하고 그 요동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도 하고, 그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전능자라는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자, 또 6번째로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타냈던 표적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살아가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대자연, 이 자연을 한 번도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불행한 사람, 사람들은 그 불행한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저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그 흙을 이겨갖고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그 눈에다가 진흙을 묻혀갖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새로 본 세상이 된 거예요. 누가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고, 누가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누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은, 저 오늘 스크린에 있네요. 한번 볼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그만 봅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해주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게도 해주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도 하게 해주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해줄 것이다.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병 환자들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마 약속했던 메시아, 지나가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불행한 우리를 그냥 놔두고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도 보는 복을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애통하며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던 그들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줍니다. 오늘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뜨라고 하셨던, 눈을 씻고 뜨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것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사건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을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 소경의 눈을 누가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곧 이 사건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7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맞춰서 성경을 기록한 책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의 예수님의 자기선언, 7이라는 숫자에다 맞춰 놓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이 7번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다가 맞춰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7번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겁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셔서 거기서 쉬시며 복음을 전하며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는지 큰 소리로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만약에 여기서 그냥 다 나오라 그랬으면 죽은 자가 다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나사로만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온 겁니다. 나사로만. 전능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니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전능자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행복자이면서도 죽은 자를, 곧 사망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7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가? 여러분,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는 영생하리라, 영생한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3일 후에 살아나는가 기다려봅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 사망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은 사망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페이스북에다가 매일마다 글을 올립니다. 직장암 3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계속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 글을 계속 제가 읽어봅니다. 계속 글을 읽는데 그 글의 내용의 주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철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감춰진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싶은 것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그러나 그 신학교 동기인 친구 목사의 글에는 죽음의 두려움이라든가 병이 낫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내용은 한 자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읽는 저에게는 그분의 떨리는 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뚜벅뚜벅 나를 찾아오면 다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젊은 청년을 일으켜 살려서 그 부모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물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7번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능자를 믿는 믿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45장 찬송을 드립니다. 545장.